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이 바닥을 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커다란 문제들이 닥쳐올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이게 참 큰 문제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든 것이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또 때로는 낙심할 때가 어떤 때가 있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시편 말씀은요, 찬양과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과 감사를 그럴 때에도 해야 된다, 작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요, 우리가 찬양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찬양할 만한 어떤 환경이 되었을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없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요, 찬양이 나올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찬양하기를 작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내가 어떤 찬양할 만한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것은 마음을 굳게 먹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찬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찬양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합니다. 새벽은요, 그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이 바로 새벽이에요. 이 새벽의 자리에서 내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내가 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때 찬양할 만한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군대랑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나라 빼앗기고 포로로 붙잡힌 상황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데 근데 회개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는 강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는 것,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아니 너희가 내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가 나와 잠깐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내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내 실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요.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는 찬양하기로 작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내 결심이고 내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심하고 내가 기도하는 사실을 내 영혼으로, 내 영혼의 귀를 들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양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조건을 찾으면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염려할 만한 상황이었을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일수록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와 간구입니다. 내가 구할 것은요. 내가 찬양할 만한 조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것을 감사함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 내가 찬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찬양할 수 있기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의 자리로 내 마음을 피할 때 우리가 비로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을 찬양할까요? 시편 기자는요, 다른 어떤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그걸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그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0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은요 변함없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월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그 세월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그런데 그걸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선한 거 없음에도요, 하나님은요, 나를 기억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내가 찬양할 것은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포로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붙잡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왜요? 나의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특별하신 사랑을 내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찬양하며 붙잡았던 사실이 오늘 108편 7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나를 들이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세겜을 나누며 하나님이 요단 동편과 서편을 나누셔서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들이신 건요, 하나님이 직접 그 땅의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길르앗도 내 것이고 북이스라엘도 내 거고 남유다 자리도 다 내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그 모든 그 다른 민족들은요, 이스라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려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선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붙잡는 건 그 사실이에요.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들이시고 이 땅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붙잡으신지 그걸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입니다. 찬양의 결론은요,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 도움이 인간의 어떤 도움보다도 더 큰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도움은요, 늘 부족해요. 여러분, 인간의 도움들을 다 받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때로는요, 내가 인간의 도움을 받을 때, 그때 때로 대가를 요구받기도 해요. 내가 도움을 줬으면 도움을 받기도 해요. 또 때로는요,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문제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때로는요, 내 마음이 무엇보다 불안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먼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내 마음을 평안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건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계획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어떤 도움보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내가 두 다리 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때 내 마음이 막 낙심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찬양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자리로 내 마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특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다면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나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선한 어떤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변함없는 사랑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찬양의 결론은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움은 늘 부족하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 마음을 무엇보다 평안케 합니다. 기억하시고 새벽부터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과 기도로 결단하시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않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던 나에게 오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찬양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 시간 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시간 인간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 이 아침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할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부터 내 삶의 시작을 당신께 드리오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